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그 북한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겠어요? 북한 여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세 번째, 무슨 얘기냐라고 하게 되면 남자들 축구 얘기하는 얘기예요. 남자들 축구하는 얘기가 세 번째. 두 번째 듣기 싫어하는 것이 남자들 군대 얘기하는 거. 두 번째. 첫 번째, 남자들 군대에서 축구하던 이야기. 이거는 북한 여자들이 실질적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자기들이 한 얘기예요. 탈북 여성들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쩌면 한국하고 그렇게 똑같은지, 사람은 다 똑같구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군대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군기 부장이라고 있어요. 군기 반장이라고 있어요. 부대 가면. 근데 재밌는 것은 군기 반장들이 대체로 어떤 친구들이냐라고 하게 되면 제일 말 안 듣던 애들이에요. 제일 말 안 듣고 제일 많이 말썽을 피우던 친구들이 보면 대부분 군기 반장을 하더라고요. 다른 부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그랬어요. 세상에 나와서 보니 교회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군기 반장들을 보면 대부분 자신들이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우리 태인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말을 누가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제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요새 사람 예의가 없어, 인사도 안 해. 그런 사람이 보면 제일 인사를 안 해요. 우리 태인교회는 열애인 줄 믿습니다. 우리 태인교회는 참 헌신 잘하고요. 특별히 1, 2 여전도에 얼마나 잘 섬기는 줄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7시도 안 됐는데 식당에 오셔서 맡은 바 임무 감당하시느라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열심히 교회 섬기는 걸 봤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일찍 보지 못했던 모습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스럽습니다. 특별히 1, 2 여전도회는 우리 태인교회에 어떻게 보게 되면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2 여전도회가 어떤 모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1, 2 여전도회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게 되면 태인교회는 사랑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니까 1, 2 여전도회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너무 잘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1, 2 여전도회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말썽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이겠습니까? 어디서 제일 문제가 많이 터지겠습니까? 특별히 여인들 사이에서 어디겠어요? 네, 식당입니다. 식당. 우리 양장님 잘 아시는 식당.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음식을 하다가 음식이 잘 익어서 덜 익어서 이게 기준이 없습니다. 저는 팍 익힌 걸 좋아합니다. 저는 라면을 삶아도 푹 익힌 걸 좋아합니다. 집사람은 꼬들꼬들한 걸 좋아합니다. 그럼 익었다라고 하는 것이 꼬들꼬들한 것입니까? 아니면 완전 푹 익은 것입니까? 음식이 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싱겁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짜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르는 거죠.
사람 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끝이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싱거워? 한쪽이 이렇게 말을 하지만 다른 사람은 싱겁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짠 경우도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왜 이 음식을 이 여름에 먹어?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저 같은 사람은 카레를 365일 줘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죠.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것이 두리안입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세요. 근데 두리안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면 이 중에서 한 5분의 1 정도는 아마 드실 것이고 한 5분의 4는 못 먹을 것입니다. 화장실 냄새가 너무너무 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두리안을 처음 먹었을 때 먹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냄새가 역겨워서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리안 냄새 맡으면 환장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냄새가 심하냐고 하게 되면 시장에 두리안이 하나 딱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있어요. 잘 익은 두리안. 잘 익어서 껍질을 딱 열고 있는 두리안이 하나만 있으면 시장 입구에 딱 들어서면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코를 붙들지만 저는 너무 행복해합니다. 와 이럽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인데 그걸 집결시켜 놓은 것이 식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똑같이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짜다, 싱겁다 이게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똑같은 음식을 하면서도 불을 좀 더 세게 해야 돼. 아니 좀 더 약하게 해야 돼. 얼마든지 논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음식을 내놨을 때에 모든 분들이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그러면 좋을 텐데 한마디 툭툭 던진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짜다, 싱겁다, 야 입도 없냐? 간도 안 봐서 이렇게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새벽부터 나와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신 분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짜다, 싱겁다라고 하시는 분도 역시 본인이 음식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 입에도 역시 짜다, 싱겁다 그 소리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좀 해보면, 잘 생각을 하면 음식 먹을 때 특별히 교회에서는 무조건 딱 한마디만 해야 됩니다.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맛있다. 여러분 어느 교회 성도들입니까? 똑똑하시죠? 음식을 드시고는 아 맛있다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다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짜도 싱거워도 교회는 무슨 음식밖에 없다고요? 맛있는 음식밖에 없는 거예요. 덜 익은 음식도 없고 푹 익은 음식도 없습니다. 전부 다가 잘 익은 음식입니다. 맛있게 된 음식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걸 별로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자유롭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분들은 누구냐?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섬기는 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어느 교회나 그렇습니다. 잘 섬기지 못하신 분들은 흔히 말해서 세상 말로 말빨이 없습니다. 본인이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잘 섬기신 분들은 말에 힘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정말 모든 일에 모범이 되신 분들이 이 일은 아무나 하면 안 돼. 이 딱 한마디 하면 그 말에는 힘이 있는 겁니다. 마치 저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11조 하시고 잘 숨기고 그런 분들이 주의를 해야지. 그 사람이 딱 한마디 하면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연약한 자, 문제 많은 자,
또 실수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시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을 내가 앞장서서 너는 된다, 너는 안 된다 판단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섬긴다라고 했을 때 제일 좋은 것은, 만약에 내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섬기고 싶어 한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양보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다가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두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다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또 요거도 먹는다고 아무도 하지 아니할 때 과감하게 조용하게 아무도 판단하지 말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잘하다 보면 자꾸 남을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목사에게도 와서, 목사님, 저 사람은 쓰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절대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수용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한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제가 떠나왔던 교회가 좀 시끄러워요. 여러 가지로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서로 세 분의 목사가 서로 교환한 거 아닙니까? 제가 추천을 하고 됐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창원에 있는 교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새창원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좋은데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귀한 열매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비결은요, 자신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이 일은 누가 해야 돼, 이 일은 누가 하면 안 돼, 이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나, 목사님, 장로님, 이 일은 이 사람이 하게 하면 안 돼요, 저 사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 뭐가 남느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옳은 당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당이 있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당이 되든지, 그게 뭐 금식 당이 되든지, 그러면 지역 당이 되든지, 내가 살아있을, 결국 내 가치관에 맞는, 내 마음이 편안한 그것에 내가 동조하게 돼 있단 말이죠.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게 싫잖아요. 그러니까 분파가 생기는 거라고요. 목사도 그렇잖아요. 유기숙 목사님이 좋아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윤석준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한경진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더 훌륭하다 그게 아니죠. 다 다를 뿐이에요. 다를 뿐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다를 뿐이에요. 다를 뿐인데 다른 것을 가지고 저분은 의인이고 저분은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잘난 사람들 때문이에요. 영성으로 깊이 있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똑똑한 사람들 때문이에요. 은사가 많은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훌륭해,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아직도 어린 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어린 아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왜 너희들 육신 가운데 있느냐 이렇게 말했냐라고 하면 아직도 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분당을 일으키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직도 육신 가운데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섬길 때에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섬기느냐?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섬긴다고요? 주님을. 그 주님이 예수님이시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로드, 주, 그 뜻이에요. 그러면 그 로마 황제들이 로드예요. My Lord가 로마 황제예요. 그 로마 황제가 최용삼은 입대해, 그러면 최용삼에는 입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명령이니까. 너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그 황제예요, 종이란 말이에요. 이 종은 자기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종은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종은 오직 무엇밖에 없느냐? 순종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신비가 없어요. 무슨 신비냐? 이 로드이신 분이, 주님이신 분이 이 땅에 뭐로 오셨는가 하니 종으로 오셨어요. 주님이 종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런 주님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뭐가 되었느냐? 주님의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있는 종, 또 노예로 팔리는 그런 종, 그런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한용운 시인이 얘기했듯이 남들은 복종을 싫어하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합니다 라는 그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종은 싫은 거잖아요. 이거 해 저거 해, 그것만큼 싫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싫어하는데, 근데 사랑하는 님이, 내가 좋아하는 님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면 나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님은 사랑하신 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로드는 사랑하는 로드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에 감화가 되어서, 감복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소설을 보면, 연애 소설 같은 걸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남자 주인공이 여자친구에게 네가 이런 옷을 입고 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여자친구는 그걸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옷 입고 나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그 순종이 뭐밖에 없느냐라고 하게 되면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길 때에 이 초점을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당회, 우리 교회 재직회,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면 여러분 틀림없이 상처받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제가 여러분의 그 섬기는 것을 제가 다 알 수 없을 뿐더러, 또 우리 장로님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이렇게 잘 대해준다라고 해도 여러분이 그 섬기는 것에 비해서 절대로 그만큼 칭찬을 하지 않을 것이며, 그럴 가능성이 높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진심으로 박수 쳐줄 성도님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섬기는 것에 대해서, 헌신하는 일에 대해서 이 초점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두는 그 순간 우리는 상처받게 돼 있는 거예요. 혼돈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이 중심을 주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두시되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주님의 마음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그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직무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는 가슴 떨리는 이야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사람이 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콕 집어서 네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니까,
이거는 주님의 사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심령으로 여러분 맡은 직무를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심지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뭐가 충만할 수 있느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님이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맡기신 일이잖아요. 남들은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아시잖아요. 모든 사랑은 신비죠. 모든 사랑은 비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 기막힌 사랑의 비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행복은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으로부터 뺏어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되는 것이죠. 1, 2 여전도회가 천국을 만들어버리면 동생들은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1, 2 여전도회가 자기가 살아있게 되면 밑에도 전부 다 자기가 살아있게 마련이에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지금은, 옛날에는 그래도 이쪽 땅 저쪽 땅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불가능해요.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자기 땅이에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음식을 하나 놓고 음식을 할 때 100명이 다 다른 거예요. 100명 입맛이 다 다르다고요. 그걸 어떻게 맞추겠느냐 말이에요. 못 맞추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죽어버리면 주님 안에서 100명 아니라 억만 명이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딱 한마디로 딱 꺼내 놓으면 뭐겠어요? 사랑하라. 제가 이제 그런 글을 썼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배알도에서 그 다리 위에서 제가 담배를 ポコポコ 피우고 있어요. 제가 배알도에 담배를 ポコポコ 피우고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보셨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뭐 차마 말씀을 못 하시네. 물러가라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죄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담배 피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담배 피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에 따르면 담배 피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 죄를 놓고 사람을 정죄하고 교회에서 치리하고 이러면서 정작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무덤덤하다고요. 이게 얼마나 저도 그러고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하고 어긋나는 지금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주님이 절대 용서하지 못할 것은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랑하라 이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헌신을 한다, 내가 섬긴다, 섬기면서 미워하고 섬기면서 누구를 정죄하면 이 섬기는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을 치는 종이 있어, 밭을 가는 종이 있어. 이 종이 일을 하다가 저녁에 되어 집에 왔어. 그럼 이 종이 음식을 하겠지, 밥을 하겠지. 밥을 하고는 주인에게 밥을 갖다 바치겠지. 그리고 주인이 먹는 동안 옆에서 종은 서서 그냥 심부름하겠지. 주인이 다 먹고 나면 그때서야 종이 밥을 먹겠지. 그런데 주인이 종에게 너 참 수고했다, 고맙다 말을 하겠냐? 안 한다는 거죠. 종은 그냥 종이니까, 무익한 종이 지나지 않으니까 아무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다 하고 난 다음에도 하는 고백이 뭐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 2 여전도회 회원님들이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를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이런 고백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지 않아. 아무도 없어. 그럴 때 여러분 나서서 입이 이렇게 나와서 왜 내만 해야 돼?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보시는 이 일에 제가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일을 하다가 너무너무 믿고 남이 정죄가 되고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아. 정말 안 하는 게 좋아. 그럼 목사님, 그럼 아무도 안 하면 일 아무것도 안 할게요?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예배 드리고 예배 은혜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게 100번 낫죠. 뭘 일하면서 서로 상처받고 일하면서 분당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싹 없애버리고 예배들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 게 100번 낫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 받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순교하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화장실 청소하고 유리 닦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라고 해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섬기고 특별히 남들 앞장서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헌신하는 것보다 섬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대신 로드이신 주님을 사랑하시고 내 눈에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요 최고의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간단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느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건 사랑하는 거니까. 믿음이 있다, 기도한다 라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정말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섬길 때나 말을 할 때나 항상 이 사랑의 여러분 종이 되어서 최고의 헌신자, 최고의 섬김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귀한 1, 2 여전도 회원들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